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지난 6일 새벽에 튀르키예 북부와 인접한 시리아, 튀르키예 남부와 또 시리아의 북부 지역에서 진도 7.8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 강력한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망자만 해도 2만 5천을 넘었고 부상자를 포함해서 이제 최소한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맞아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긴급 구호단을 파견하기도 하며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과 함께 특별 구호 헌금에 참여하려고 결의하였습니다. 주보에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참고하시고 마음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 종말 시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면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한 핵과학자 회보에 매년 게재되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지구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47년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시간은 자정 7분 전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 2023년도에는 자정 90초 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2년 전에 2021년에는 자정 100초 전이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해서 푸틴의 핵 위협, 북한의 핵실험, 중국과 대만의 긴장 고조, 전염병, 기후변화, 고물가, 식량 위기 등과 같은 지구상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시간이 1년여 만에 10초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자정에 근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세야 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대지진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도 갖게 되어지면서 또한 말세에 임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각심 또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세라고 하는 이 말과 또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세나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탄생한 때부터겠죠. 재림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이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면은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약시대 전체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에도 말세였고 오늘날도 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세계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당신에 대하여서 나는 그 처음과 나중이다 말씀하셨고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세계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게 되는데 그 시점을 우리는 종말이다 또 마지막 시점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 글자가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 포인트를 바로 종말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설명할 말씀에 따르면은 말세이면서도
종말에 아주 가까운 시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세의 지말을 맞은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종말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긴장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종말론적 신앙을 재정립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인생을 살아가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와 종말에 관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그 성전은 엄청 규모가 컸고 화려하였습니다. 무려 이 성전은 46년이나 걸려서 건축한 회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성전 건너쪽 감람산에서 보게 되어지면 햇빛에 반사되어 황금빛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금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크고 화려하며 위용이 대단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정말 역사상으로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하여서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서쪽 벽의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웨스턴 월, 이른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남아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순례객들이 성전 서쪽 벽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이나 또 주님의 재림이나 종말에 대하여서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고 그 시기에 대하여서 그 징조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 또 세상 끝에는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상세하게 대답하시면서도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징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이미 성취된 것도 있지만은 미래에 성취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뭡니까? 앞으로 있게 될 종말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세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부분입니다마는 5절부터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겠지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이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제 계속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된다.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서로 미워하게 된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거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인간성의 악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징조들은 1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종말의 날까지 계속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세 기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징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징조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 빈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말의 징조가 있게 되어지고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은 이런 여러 징조를 통하여서 종말의 때가 아주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말세 지말에 결정적인 징조가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지말의 결정적인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말세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 세계에 산재되어져 있는 언어 종족들을 가리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 세계에 언어 종족이 24,000 언어 종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의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24,000에 달하는 언어 종족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렐프 윈터 박사님이 사용한 이 단어인데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타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종족, 언어 종족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그 종족 가운데서 기독교인 숫자가 2%에서 5% 이하인 민족들, 스스로 복음화하기 어려운 민족들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1974년 세계 로잔 회의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 렐프 윈터 박사가 사용하였습니다. 그 당시 24,000 종족 가운데서 12,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파악됐는데 그 이후 불과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많은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도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그 미전도 종족들을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개척 종족이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그런 종족들을 미개척 종족이라 부르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미개척 종족은 5천 종족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요 말세요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였지만은 그 이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였지만은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위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 분야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곳곳에 막혀 있어서 선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가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해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늘길이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점차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코로나 덕분에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SNS,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평소에 시도하지 못했던,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내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주민 사역도 지금 국내 안에서도 활성화되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어려운 코로나와 정치적인 혼란과 열악한 환경으로 고생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곳곳에 학교 건물을 세우고 병원, 병동을 건축하고 다양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 세상이 복음에 전파되어질 터인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선교의 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선교학자들은 전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전에 비해서 최소 2배로 늘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대면으로만 하는 일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확장되면서 이른바 투트랙 선교, 하이브리드 선교가 시도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것들도 있고 긍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최대한도로 막아내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기후 문제나 탄소 중립 등을 해결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더더욱 중요한 사명입니다. 동시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의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자각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에 골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이루어질 우주적인 종말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종말, 육체의 죽음도 더 민감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7, 80, 100년, 120년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모르게 몰라도 우주적인 종말보다도 개인적인 종말이 더 빨리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종말을 의식해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이 온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죽어도 천국이고 종말이 와도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치 말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긴장감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깨어서 주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개인의 신앙을 관리하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인 생활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 개인이 가정 안에서 나 스스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또 하나는 사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는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속수의 풍조가 얼마나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이란 사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에 의하여서 신앙이 편집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순수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떤 미혹이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삼가며 자기를 돌보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관리를 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부디 말세에 개인의 신앙 관리를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 관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서 그렇겠죠. 왜 안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가 오라고 안 부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하나님 빨리 불러주세요 말은 그러시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잘 놀다 오라고 안 불러가시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권사님들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도 사명이, 젊어도 사명이 있어요. 과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숙제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숙제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른바 사랑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랑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개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숙제는 지상명령입니다.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천국에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숙제해 주고 선교를 숙제로 주고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행복할 거라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허망해집니다. 진짜 기쁘고 행복한 것은 뭡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학 가운데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사랑의 계명, 선교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더더욱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안장로님은 오늘 오후 4시 반 비행기로 미얀마에 개인적으로 선교 방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한 곳이 어려운데 그곳에 가서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사역할 것을 찾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축복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 더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복이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자칫 축복과 사명 둘 다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창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상황에 맞도록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총괄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지진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당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일본에 당회원 부부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온천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불덩이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수백만 개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이것도 신 저것도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신을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정갈하게, 그러면서도 검소하게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 바르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더 분명히 주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마지막 우주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징표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개인 신앙 관리 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크든 작든 잘 감당하셔서 후회 없는 인생,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